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과연 이 특별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만 딱 넘겨서 3장부터 보면요, 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죄와 늘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까지는요, 죄가 없던 시대,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생기기 전 인간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인생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라서 인생 질문이라고 해봤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해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대답하면 이상하게 살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랑 닮으셨구나.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닮은 것처럼 닮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떠올렸냐면요, 약간 인자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수염도 좀 있고 배도 조금 나오고 아주 인자한 얼굴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무슨 장난을 쳐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같이 지, 정, 의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쁘고 슬프고를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이렇게 태초의 인간은 지성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알아갔고요.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느끼면서 살았고요. 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한낱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청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청지기는 직업 중 하나인데 이 청지기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주인의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 맡긴 것들을 주인 뜻대로 관리해주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부분이에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가 아니겠죠. 좋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캐치해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봐야 돼요. 또한 그렇게 알게 된 뜻을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즉 내가 아는 그 말씀을 진짜 행동으로도 옮기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창세기 2장 다음인 3장부터는요. 죄가 생겼고 그 죄가 지금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문제는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물이 필요한데요. 다음 주에부터 4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죠? 네, 이미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HBS라고 해서 하남 바이블 스쿨을 해요. 이 HBS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